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월 11일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방송으로 들어와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뉘우침에서 뉘우침으로, 뉘우침에 뉘우침으로, 동일한 말씀을 반복되는 말씀의 제목인데 뉘우침에 뉘우침으로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변화가 있을 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요구되는 조건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흩으심에서 모아주신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계속되는 이 예레미야의 본문 내용은 이제는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회복. 죄악된 백성을 멸망시키고 흩으셨던 목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종으로 있었다가 70일 만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잖아요. 그것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나누어서 귀환을 합니다. 사실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의 땅에서 거기서 안 돌아올 것처럼 거기서 정착하고 살으라잖아요. 자식도 낳고 거기서 출세도 하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민족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갖고 유대인들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 이야기들 또 에스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다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던 때의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흩으셨다가 다시 이제 모으신다는 이 회복의 약속. 땅과 하늘이 회복이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곰핍이 풍족함과 만족으로 변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몇 분의 이 지역에 사는 우리 교동협의회 목사님들, 바름교회, 발산동교회, 또 저기 우리 강일교회 목사,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하늘교회 목사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면서 몇 가지 얘기도 하고 하다가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냐고 다들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회복은 됐는데 영 회복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교회들도 참 많더라. 그러나 여기 각자 교회를 물어보니까 바름교회 같은 경우도 한 80%가 회복이 됐고 같이 와 있던 목사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흩어지면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항상 흩어진 것이죠. 다 교회 세상에 이런 적도 없잖아요. 교회를 오지 말라고 목사가 교회를 오지 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하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그게 기본적인 지침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참 돌이켜보니까 그거를 잘 따르던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고 앞서섰던 교회들은 전부 회복이 안 돼요. 지금도 그 영향으로 그러나 좀 각오를 다 하고 모여야 된다 하고는 어떻게든지 뭐 욕을 먹든지 예배는 생명이다 하고 모였던 교회들은 그래도 좀 회복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어떤 또 방역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또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이것에 따르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아니야.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국가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예배는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순종하고 욕을 먹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게 굉장히 일반 목사들의 하나의 이슈거리가 됐어요.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러면 사람 또 목사님마다 교회마다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회복력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는 이렇게 모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시금석이 딱 되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서 이 설시 진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진 것들은 허용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조건이 돼가지고 괜찮아. 뭐 직접 안 만나고 뭐 이렇게 SNS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리 하나님 앞에 그게 정당화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또 필요에 따라.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잘 1차 모이지만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나 또 공지를 올려주는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르게 서로가 소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악된 백성을 흩으시고 모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상 여러분이 계속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뒀다가는 저 오염되고 저 불가능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둘 수도 없고 음란한 가운데 머물러 둘 수도 없고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걸 화분갈이 하신 거예요. 화분갈이. 그 땅에 다 죽겠어. 이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싹 뽑아가지고 막 있는 거기 있는 그 흙 다 털어가지고 저 이방 땅으로 옮겨갖고 거기서 한번 자생력 있게 다시 시작하도록 기초적인 작업을 한 게 이 바벨론의 포로예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불행이고 무서움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시켜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타향살이를 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악한 그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때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의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으로 자기 땅에 그 원래대로 돌이켜서 더 새로운 새 판을 짜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흩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모으실 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이 모으게 한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목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곰핍이 풍족함과 만족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애곡이 슬퍼하며 울며 하던 곡하던 애곡이 이제 위로로 바뀔 것입니다. 서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들이 모든 걸 회복될 마다 서로가 위로를 얻게 될 것이에요.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자식을 잃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참담함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한 만큼 삭슬 박는 날도 오게 될 것이에요. 모든 경제적인 구조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저들이 전에 없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애곡에서 위로로 바뀔 것이다. 또 어떤 거냐? 징벌에서 이제는 뉘우침으로 바뀔 것이다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다. 포로지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이제 포로지에 있어서 저들이 이제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잘못 살았구나. 거기 안에 있었을 때는 절대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안일하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이 포로지에 오니까 그때서부터 슬슬 저들이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다. 이러니 우리가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여기 와서 고생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뉘우치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이런 용서를 빌고 뉘우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의 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겨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고향 떠나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라 떠나니까 국가 떠나니까 내 민족을 떠나고 외국 땅 가니까 다 애국자가 되더라. 그런 말 들어봤죠. 예? 그것처럼 이들이 나라를 잃고 그 유배지에서 포로지에 있는 동안에 이제 자기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거기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누가 할 만했어. 이제는 자기를 자기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나 중심으로 묻혀가지고 나를 보면 나를 못 봐. 그러나 떠나와서 이제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을 잘 몰라도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고 한국을 보면은 한국이 보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땅에 와서 이제야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민족이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반 다 끌려왔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들이 잘나가지고 남아있는다고 하지만 저 지난번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뭐예요? 남아있는 놈들이 더 어려움 당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새로워지지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와서 보니까 나라를 떠나와 아픔은 있지만 나라를 떠나와 있는 이 포로가 된 이 유대 백성들은 마음이 변화됐어요.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존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뉘우침의 과정이 없고 회개의 과정이 없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약이나 지금 다 그래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 과거의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가 이 과거의 잘못을 알고 이제 바르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요거를 기독교 용어로는 회심이에요. 회심. 이 회심이 구원의 과정 중에 제일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 자신이
익숙하지 못했던 송아지 같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띠뚱띠뚱. 예?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돌이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중심이 바른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 경우도 그렇고 내 주변의 경우도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 잘났다고 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능력과 의지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되기는커녕 될 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구장창 다 망해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용서를 빌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자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마음을 품자마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드셔요. 바벨론 포로가 딱 70년이 딱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만만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70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편에 인생의 나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살았다 싶으면 한 70을 살았다 하면 그냥 적정선으로 살았다는 것이 구약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인생의 나이예요. 근데 바벨론 70년에 바로 그렇게 된 본단은 한 사람의 인생의 나이예요. 그만큼 나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이켜요. 그러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역대기에 또 보면 열왕기하 보면은 지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쪽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포로 귀환하는 과정들을 쫙 얘기할 때 사람이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세워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주 출세한 고관이 돼요. 다시 말해서 미국 땅에 우리나라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막 장관이 되고 뭐 상원의원이 되고 힘께 났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돼. 그냥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열심히 살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됐을 때 어떤 정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 왕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 유대 땅으로 자기 민의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딱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그걸 다 벌써 에레미야는 알고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짐에서 모으심으로, 애국에서 위로로, 징벌에서 뉘우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중심으로 있느냐가 회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잘났다고 뻗ing기면 회복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변에 자식들 키워도 이 마음가짐이 얘는 이제 믿음이 들어가겠구나. 참 애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험을 시켰구나 하고 성도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구나. 얘는 앞으로 되겠다. 아직 걱정이 안 되는데 아직도
지 힘으로 뭔가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신앙적인 얘기만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맞냐고 막 그냥 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아유, 저거 아주 뭐 덜 됐다. 어떻게 되냐. 그래. 성도들을 향해서도 목회자가 교회는 안 떠나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감사하긴 한데, 아주 덜 됐네. 또 자식도 보면은 우리 집사람 전화해보면, 아빠, 여보, 아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절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펄떡펄떡 뛰면은 하나님도 그게 다 기운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펄떡펄떡 뛰어. 그러면 가만 놔둬. 소금만 뿌려. 하나님은 뭐 할 때까지 팍. 배추도 마찬가지야. 소금 뿌려가지고 푹 죽어야 그때부터 넣어가지고 착착 넘어가지. 이게 뻑뻑하면은 김치도 못 담가 먹어.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날 죽여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지. 이제 용서를 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중요한 겁니다. 이 한마디가. 자, 이게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을 딱 이게 가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뉘우침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백성의 뉘우침은 하나님의 뉘우침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불러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뉘우침이라는 용어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얘네들 너무나 고생시켰구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백성이 뉘우치니까 하나님도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뉘우쳐야 하나님이 회복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미안하네. 정말 너무 때렸나 보다. 얘네들이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얘네들 힘들게 했지. 이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뉘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를 졌다는 게 아니야. 백성이 뉘우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백성이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해요. 너도 아프냐? 따라서 합시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아프다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안 해요, 하나님이. 고집 부리니까, 저 대가 꺾여야지. 내가 뭘 했지. 근데 대가 꺾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냐. 사람 되니까, 사람 구실을 하는 그 자세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짓이 사람이 아니야. 짐승 같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막 찌르고 구기고 막 누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얘는 이제 살았네. 그동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 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한 게 좀 미안한 거야. 뉘우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뉘우치면 하나님을 뉘우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뉘우쳐야 회복이 돼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징계가 멈추고
이제는 보듬어 주는 단계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뉘우침은 하나님의 뉘우침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불러온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뉘우침은 하나님의 뉘우침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불러온다. 요게 오늘 핵심 한마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뉘우침에서 뉘우침으로. 뉘우침에서 뉘우침으로. 아유, 이 구약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딱 거울로 보면서 오늘 그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나 회개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전혀 안 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아직까지 내가 뭔가가 잘나서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아직 덜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고집 다 내려놓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 마 하고 너 옛날 고생스러운 거 내가 배나 갚아서 다 회복시켜 주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오늘 찬송 뭐야? 돌아와. 죄를 지은 자들아 다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오라. 그잖아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 한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뉘우침은 하나님의 뉘우침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거 왜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 아니면 이것들을 살려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니 뉘우쳐야 살고 하나님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터인데 그 땅에서 우상 섬기고 있는 저들을 가만 놔두면은 회복이 안 될 것을 아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동시켜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저들이 진정으로 뉘우치니 하나님이 그 땅에 계속 둘 이유가 없고 다시 그들을 자기의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이켜서 이렇게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만의 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손을 들고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는 의로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진솔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주는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